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가?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와 비슷한 고민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 속에 생겨나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음이 약해지면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무능력한가? 세상에는 굉장히 유능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때때로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지만 비교하면서 나는 무능력하고 무력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사실 그러한 무력함은 나의 무력함 속에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처럼 언제나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차분하게 이러한 순간에는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변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약함을 인정하면서 더욱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함께 차분하게 이 상황을 분석한다면 언젠가 4가지 종류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가지 학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와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그리고 또한 가정, 사회라고 하는 4가지 종류의 학교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줌으로도 함께 모이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대인들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말에 다른 말로 이 말 이것을 표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더 많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역자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의 학교와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는 공식적인 교육을 행하는 기관입니다. 직장을 포함해서 이 사회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일생 동안 한 사람의 정서적 안정과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또 앞으로 청년부를 놓고 저희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목회도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질지를 위해서 고민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시작했고 우리 교회 앞날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지식 이상의 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평등한 존재이며 또한 이러한 공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을 비롯한 사회 또는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일생 지속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등록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지만 일상이라고 하는 모든 관계와 상황을 통하여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살아가는 행동과 삶의 모든 방식 속에서 어쩌면 더 큰 목소리로 후세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가르침을 말로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영향을 줍니다. 정직한 기성세대와 정직한 그러한 구성원들이 있는 곳 속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점점 정직하게 됩니다. 후세대들이 정직을 배우게 됩니다. 정직한 세대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구성원들이 있는 곳에는 심지어 종교도 정직함이 강한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직하지 않고 부패하면 종교도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변질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 집걸로 한 집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붕괴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가운데 상처받은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공교육이 붕괴되어 오늘날 선생님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학원 선생이 더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주고 아이들을 바로 키워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로 키우고자 하는 그 꿈들이, 제가 성문중고등학교에 현재 감사로 있는데 제가 몇 년 정도 그 교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르쳤었는데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참 정직하고 훌륭하고 성실한 분들도 많지만 사회 전반이 무질서하고 정직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직은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아까 가정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날 사실 가정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것이 원래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 그냥 아예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겨드리고 자기 자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신앙교육에 더 주도적인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박사 논문을 쓰는 동안에 저희 독일 지도 교수께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 예전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급격한 변화, 정말 변화의 쓰나미가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시대에 관계 속의 변화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검은머리 팥뿌리도록 살아가고, 그리고 얼굴을 처음 봤어도 운명이라니 때로는 자식 때문에 살고 인내했지만 요즘 부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 영역에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지만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겪는 어려움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 교육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함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믿는 부모들이 대학 잘 버는 것 이외에는 신앙계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녀가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그거를 대단한 걸로 여깁니다. 그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진짜 바른 인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가져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부모들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의 이런 상황의 변화 속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의 무력함을 느낄 때에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나의 힘과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참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실을 직면해서 이러한 변화되어진 시대 속의 관계와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 시대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여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래서 사역자는 준비하고 늘 공부하자면 안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늘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해야 할 바른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승과 노인과 원수입니다. 스승은 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가정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 관련이 되어줍니다. 원수는 관계와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금 그 배경은 다르고 또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네 가지 종류의 학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명철이 스승보다 낫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훨씬 더 지식적인 면이나 또 인격에 있어서 나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인은 인생을 오랫동안 시간의 기록에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을 겪은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젊은 세대보다도 더 지혜롭고 명철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더 욕심을 내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도 전 참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역에 젖어서 오히려 건강해서 죄짓고 그릇된 욕망에 눈이 먼 노인들도 참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명철이 스승보다 낫게 만들며, 인간적 명철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명철해짐이 그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게 만듭니다. 나의 원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원수와의 관계는 서로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간사한 지혜가 끼어들기가 쉽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 앞에서나 긴장을 풀면 안 되잖아요.
긴장을 풀어야 되는 관계도 있지만은 긴장을 가져야 하는 관계도 있는데 이 원수는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월하시기에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학교가 붕괴되고 사회가 일생 동안 지속되어지는 건강한 학교의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이렇게 병리적인 것도 나타나고 불안전함과 한계가 있을 때도 우리가 이 세 가지 학교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저는 때때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봤습니다. 저는 제 장모님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셨지만 훨씬 더 지혜로우신 걸 봤어요. 물론 그분도 젊은 시절에 연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두고 깨달으면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다가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고집 부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한 번도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배운 사람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저는 장모님에게서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을 늘 묵상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모든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뛰어난 말씀인지를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과 스승은 지혜로움의, 또 스승의 상징인데 그런 것보다 더 우월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원수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절과 119편 101절과 10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람들은 모르고도 죄를 짓지만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죄된 길에서 지켜줍니다. 104절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진정성, 진실성이 사라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모든 거짓 행위를 멀리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생각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걸어가는 길에 죄인의 길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에 교만한 자와 함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가 건강한 일생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학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전함과 한계가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는 장로 토마칭 목사지만은 기성교단에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발표를 할 때 그때 발표를 위해서 존 웨슬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런 그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작은 그룹이었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분명한 결심을 하고 훈련받을 각오가 된 사람만 검증을 해서 거기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쳤느냐, 그들의 변화를 통하여 가정이 새로워졌습니다. 학교가 회복이 됐습니다.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 술집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웨슬리를 통한 그 변화는 말씀을 통한 변화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변하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변하고, 또 그러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 역할을 할 때에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 개인이 변하게 해주시고, 가정이 변하게 해주시고, 사회가 변하게 해주시고, 국가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이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그래서 97절과 10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107절을 9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은 묵상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늘 주야로 읊조리며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체험을 하지 못하면 과장법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 나를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나에게 삶의 꿈을 심어줄 때에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늘 읊조리고 이 말씀이 내게 답니다라는 고백을 왜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에 꿀보다 달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눌리지 않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학교인 교회이기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결론적으로 몇 군데 상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오후에도 볼 텐데,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먼저 가르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사꾼 목자처럼 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며 참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가르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역자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멸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하여 여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순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도 또 지도자로 이끄시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역자를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역자를 인간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걸 볼 때 진짜 기쁩니다. 어떤 선물을 받고 개인적으로 뭔가 저한테 잘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근심을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보여지는데도 자꾸만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은 개인적인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전해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영혼의 파수꾼이 되었는가? 너는 전해야 할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들을 내 앞으로 인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에게 좋은 것 다 갖다 바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요, 관계가 바르게 가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보다 사실은 더 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만 사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거룩한 피를 나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의 말처럼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 간 한쪽을 떼어줬어요. 콩팥 한쪽을 떼어줬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건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할 상처들이 많아서 거리를 두고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면 내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그게 맞는 거예요. 물질은 현상계에서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가장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함께 나누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가르치신 모든 선생님에게 만약에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도 드리고 감사하십시오. 제게도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연락이 되는 분들에게는 인사를 드리고 또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과일 바구니도 보내고 합니다. 살아계신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 자신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저는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영계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관계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개인이 변하고 그리고 무너진 학교와 사회가 가정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고 건강한 관계로 나가도록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무엇보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며 이 사회와 이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